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으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믿으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여 이르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노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인정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이 출발선이 아브라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트가 수도원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고행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어렵다 여김을 받을 것인가 고행을 하고 또 고행을 했었습니다.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생애를 기념하여 만든 계단입니다. 루터는 이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키스를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이렇게 28계단을 올라가며 자기 마음속에 루터야,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깊은 감동이 올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28개 계단을 올라가서서나 감동은 없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랐었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 믿음의 도를 깨달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구원은 고행과 금식과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는 그동안 고민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외침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김장명이, 자, 여러분 이름 시작. 김장명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물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애굽 왕의 후궁으로 이제 가게 되었었죠. 바로 왕을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할 줄 거짓말해서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간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멘트지요. 말씀을 믿음의 말씀, 즉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했었습니다. 왜?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말하기를 기도하면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넣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이 말씀을 통해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읽는다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이라 칭했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에,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가 그저 유대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기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깨닫고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선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이 선물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는 내가 선물을 받았었구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와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했었습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 열심히 생활하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시기에 그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 앞에 항상 여러분 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왜? 나의 그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소문난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라 했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깡패는 정확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실수를 했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 여긴 바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었어야 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자 아브라함은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어 아브라함아 어찌하여 너는 약속을 불신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가? 고로 나도 너를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게 된 것을 취소한다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심판받습니다. 이런 모습은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취소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심판받는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아니라 은혜로 여김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기에 약속을 파기했기에 나도 너를 믿음으로 어렵다 여긴 것을 나도 취소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를 적용하셔서 이러시되, 야, 너가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였으니 나도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사함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잣대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상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값없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 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등, 영생이 취소되었다는 등,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면 어쩔까 걱정하는 등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럼요, 이 구원받은 백성은 조금 믿음의 배짱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좀 낯짝이 좀 두꺼워야 돼요. 매일 낯짝이 두꺼우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은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낯짝이 두꺼운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해야지. 그 조금 실수했다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겠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나? 그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자, 로마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노아도 있었고, 그렇죠? 에녹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자손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요.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어떤 포도나무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어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의 자손으로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지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에 이제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이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이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